잠언 18장 17절부터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요한계시록 19장 20장입니다. 19장 8절을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었을 때 정결하고 깨끗한 좀 귀한 그런 옷,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데 그 세마포 옷이 뭔가? 이 땅에서 옳은 행실을 하는 것이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원받은 자로서 매일매일 좀 옳은 행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입게 될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마포 옷을 오늘도 열심히 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이 땅 사는 동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오늘도 세마포 준비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잠언 오늘도 18장 17절부터 봅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 그 이야기가 맞는 것 같은데 다른 편 이야기도 다 듣고 보면 뒤집히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 송사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송사 어쩌면 이전에 어떤 다툼이라든지 논쟁이라든지 뭐 분쟁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사실은 이런 거 있기 전에 먼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 용납해주고 이러면서 송사가 없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송사는 어떤 재판장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재판정을. 그래서 공정한 어떤 재판이 이루어지려면 양쪽 이야기를 다 잘 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재판이랑 상관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대입할 때 특별히 우리가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가 속한 사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이런 다툼이나 분쟁이나 이런 데 휘말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공동체가 갈등에 휩싸이고 공동체가 분열이 되고 파괴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이해관계를 따라서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송사라는 것이 자칫 양쪽 다 이야기 듣지만 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크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더 크게 또 작용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 속에서 바로 이런 이해관계 그 자체가 어쩌면 힘이거든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내 편, 또는 내 가족, 등등 내 어떤 공동체. 이것도 하나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거를 어떤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편애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공평하게, 그리고 틀림과 다름을 잘 구분하면서 조심해야 한다. 특별히 이해관계에 문제가 할 때요. 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미 내 가치관이 이미 그 안에 어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해관계가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가진 가치관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그거와 그 중심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17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정말 이런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편견이라든지 이런 데 사로잡히지 않도록 내가 먼저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제비는요, 이 강한 자 사이에 그랬거든요. 세상은 뭐 힘의 논리가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힘의 추에 따라서 늘 이렇게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도 그 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디든지 뭔가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 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의 논리 때문에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힘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가지려고 그래요. 그 힘을 우리가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가진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그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서로 강한 자가 될 경우에는 싸움이 나는 겁니다. 한쪽이 강하면 차라리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굴복하고 들어가기도 하는데, 양쪽이 강하려고 할 때는 그럼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치게 하는 방법이 보니까 제비 뽑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제비 뽑는 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죠. 교단도 이렇게 감독을 선거하거나 감독회장을 뽑거나 이럴 때 제비 뽑기 하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게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에게 맡겼으니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돼요. 그 또한 어떤 힘의 논리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거든요. 작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비 뽑기를 한다는 얘기는 정말 모든 강함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은 풀면 그런 겁니다. 제비 뽑기 이전에 자기 힘을 가지고 다툼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정말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같은 경우는 뭐 또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이제 그 목사님은 지금은 은퇴를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는 그 교회가 회의를 하면, 기획위원이라든지 뭐 임원이라든지 회의를 하면 십자가를 두고 발언하는 사람이 꼭 십자가를 놓고 십자가를 붙잡고 발언을 해요. 내가 하는 이 발언이 정말 내 의도, 어떤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
정말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발언을 하느냐? 그거를 늘 스스로 돌아보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기회가 오면 발언할 때 꼭 십자가를 잡고, 그래서 그렇게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만 해도 전에 참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인데, 그러면서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려갔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면, 그러면 내가 할 말, 안 할 말이 구분되고, 할 일, 안 할 일이 구별이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내 힘이 하나님께 있다. 인생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끊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취하고. 19절입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문빗장 같다. 노엽게 했다는 얘기는 어떤 다툼을 의미하겠죠. 그 뒤에 다툼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노엽게 했어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게 한 겁니다. 대체적으로 상처받은 사람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죠. 그 닫힌 마음 문은 산성문빗장 같대요. 아주 그래서 견고한 성을 딱 닫아버리는 산성문빗장 같아서 그 문을 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상처를 주고 나서 그 문을 열려면 정말 어려우니까 상처 주기 이전에, 다툼 이전에 서로 보듬는 그런 모습들. 그렇잖아요. 깨진 그릇은요, 이건 다시 어떻게 주워 담을고 제대로 원상을 할 수가 없어요. 깨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죠. 상처를 주고 난 다음에 그 문을 열려면 마치 깨어진 그 그릇들을 하나하나 조각조각 맞춰가지고 온전하게 될 수도 없지만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 이전에, 상처를 주기 이전에 서로 배려하고 또 참아주고 서로 포용하는 이것이 정말 삶의 지혜다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지금 잠언 22장까지 계속 그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을 비교하면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뭘까요? 무슨 문제예요? 말이에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말이에요.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맞아? 정말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 맞아? 그게 제일 많이 입증되는 것이 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그 사람 속에 품고 있는 게 나오거든요. 평소에 생각하고 살던 게 나오거든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묻어서 나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묻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보니까 이 말에 대한 말씀이 또 강조돼서 나와요. 20절에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이게 말이죠. 그거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그 반대로 하면 뭐죠? 그 말 때문에 배고픔도 겪게 된다. 다시 말하면 말로 인해서 인생의 만족을 가져다주는 복된 인생이 될 수도 있지만 말로 인해서 인생에 배고프게 하는 온갖 내 인생을 정말 부족함을 느끼게 하고 갈급함을 느끼게 하고 내 인생의 가난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곧 그의 입술에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말 때문에. 21절에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아니 죽고 사는 문제까지 말에 있다는 거죠.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한 말을 통해서 주님이 그래 너 참 잘했다. 내가 한 말 때문에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벌 받아. 정죄함을 받다니 그 얘기잖아요. 말로 인해서 내가 죽고 살 수도 있고요. 말로 인해서 남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로 인해서 인생이 행복하게 될 수도 있고 말로 인해서 인생에 불행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정말 나와 함께 뜻을 나누는 편이 될 수도 있지만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적으로 돌려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한 그 말의 결과를 내가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자 그랬죠? 이제 그 표 가운데 실천 사항 중에 그 세 번째 이제 금년에 하나 더 추가가 될 건데 어떤 말을 하자고요? 무슨 말? 믿음의 말. 내가 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도 정말 내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 그런 믿음의 말을 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내 인생 가운데 다 허락하셔도 정말 좋을 그런 기대감이 있는 소망의 말을 하고요.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랑의 말을 하자는 겁니다.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이것이 정말 합당한 열매를 먹게 되는 복된 말이 되는 겁니다. 22절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어떤 정숙하고 현명한 그런 좋은 아내를 말해요. 성경에서 나타난 정말 인류까지 복되게 한 아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굴까요? 글자는 한자. 정말 전혀 뜻밖의 사람이에요. 이방인 출신이에요. 게다가 과부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간 인류 구원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이어준 여인 룻입니다. 그래서 룻은 얼마나 칭찬을 받습니까? 가정을 살리고 인류를 살린 그런 복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런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다 그랬어요. 잠언 이제 마지막 31장에도 가보면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쭉 나와요. 10장 이제 중반부터 31장 10절부터 쭉 보면은 현숙한 여인이 이런 여인이다 쭉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더 귀한 여인이다. 더 보배로운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내 주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도 사실은 많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힘들게 하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그런 좋은 동반자가 되어질 때 그는 뭐보다 귀해요? 진주보다 귀한 보배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23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뭐 가난하니까 기댈 데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절박하게 구할 수밖에 없죠. 근데 부자는요. 부족함을 몰라요. 절박함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엄한 말로 딱 잘라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교만을 드러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 심정을 모르는 거죠. 이런 일이 오늘 이 말씀은
재판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주석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힘인 뭐라 그러죠? 유권 그렇죠. 권세가 있으면 죄가 없고 유권 무죄. 권세가 없으면 무권 유죄 또 맞죠? 유권 무죄 맞죠? 그다음에 권세가 없으면 무권 유죄 죄가 없고 돈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돈이 있느냐 권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죄가 있어도 없게 되고 권력이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없는 사람도 죄를 잊게 되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 있다는 거죠. 23절 말씀은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그런 힘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오늘 말씀을 계속 힘의 논리가 많이 나오네요. 힘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그거예요. 누가 가난하냐는 거죠. 누가 교만한 부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권세 있는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아무것도 아닌 힘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면 우리는 다 심판받아 끝나버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그런데 사람 앞에만 서면 우리는 자꾸 고개를 들게 되는 겁니다. 정체성 선포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사람 앞에 설 때도 그 이전에 나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내가 뭘 잘났다고, 내가 뭘 힘이 있다고, 내가 뭘 가졌다고. 그래서 겸손함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24절입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친구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죠. 좋은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친구는 많은데 오히려 그 친구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좋은 친구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곁에서 지켜주고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고 그런 좋은 친구.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많길 바랍니다. 찬송을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은 목숨 걸고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그러면 우리도 누군가가 내 옆에 좋은 친구가 있으려면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내가 희생하고 나를 내어주면서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그러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진학하는데 좋은 친구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요. 그 기도에 빠지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딜 가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친구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좋은 친구가 되면 그럼 좋은 친구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좋은 친구가 많아지길 바라요. 비결은 내가 좋은 친구 되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까지 정말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모시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먼저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좋은 친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깨뜨리지 않도록 어떤 이해관계나 편견이나 편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요. 관계가 깨지거나 하면 참 회복이 어렵다. 그러므로 깨지기 전에 어찌하든지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그런 모습들,
우리의 말에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고 삶과 죽음이 좌우된다면, 내가 하는 말의 열매를 내가 먹게 된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을 늘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고요.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진주보다 더 귀한 보배 같은 현명한 동반자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선한 영향력 끼치는 좋은 친구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과연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인지 인도하여 주시고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허락한 이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관계나 편견이나 편애 같은 이런 어떤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정말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화목이 깨어진 다음에 수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봅니다. 그러므로 늘 화목함을 놓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함께 화목함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고 또 생명과 죽음도 이제 이 말을 통해서 좌우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 때문에 정말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전명한 그런 삶, 진주보다 더 귀한 보배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 끼치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입게 될 세마포 옷을 늘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를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마를 깨뜨려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도 자녀도 모든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져 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정말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